전하는 자와 듣는 자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 모니터 소리가 좀 이상해. 아멘의 소리가 안 나간다. 제가 약간 좀 소리 여러분 안 나가죠? 메인 스피커로. 예, 그래서 조금 스피커 조금 조절 좀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면서. 자, 스피커 좀 조절할 동안에 참 이런 현상이 평상시 안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아직도 안 납니까? 왜 그렇지? 혹시 뭐 보통 끈 거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나간 줄도. 아니면 정 아니면 이거 모니터를 돌리고 모니터로 나가게 하는 방식도 있지. 정 안 되면. 할렐루야. 이것도 괜찮네. 한번 조금 그렇다면 모니터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리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게 왜 또 이건 괜찮나? 메인이 더 좋아야 되는데 모니터가 더 좋네요. 소리 뒤에 잘 들립니까? 들리기는? 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헬로 아니고. 원래 오늘 헬로 할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헬로 하면 안 되겠다.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long time no see로 하겠습니다. long time이란 말은 long time, 오랜 기간 no see, 씨한 지가 오래됐다 뭐 이런 씨한 지가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 안 되네. 자, 우리 조합위원에게 long time no see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오래간만에. long time no see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있습니다. long time no see 반대말은 short time yes see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 보는 것이 계속 계속 보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short time yes see 새로운 말인데 나는 이게 안 묵히는 줄 알았는데 킹제에서 써보니까 묵혔습니다. short time yes see 자주
자주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매일 봐야 됩니다. 아니 매일 이 구원받은 사람 매일 봐요. 저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보는 것이 지겨우면 안 되겠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남편 20만 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서 80년 정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사람이 이곳에서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어쨌든 둘 다 천국으로 가면 그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이 땅에서 회복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그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되는데 그 기수는 10만 년, 20만 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세워진 지 9년 만에 본 스피커 2개가 나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10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이고 성경으로 보면 뭐 수장절, 초막절, 그 절기가 비슷합니다.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추수죠. 포도를 추수하고 밀을 이래 추수해서 풍요로워집니다. 그걸 절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데 참 너무 저는 좀 약간 놀라웠던 것은 이번 10일 동안 뭔가를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suddenly, 또 어떤 영어로 보면은 quickly, 매우 빨리, 매우 호련히 갑자기 어떤 일이 바바바박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절기 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몰아가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이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 제사를 한다면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할렐루야. 매우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는 모든 제사 행위, 종교적 행위들은 다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귀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조상이 아니라 너희 선조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놓고 이야기하자. 그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구 말이 옳을까요?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는, 한국 전통 문화는 조상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옳겠죠. 할렐루야. 이 일을 10일 동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일 동안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때 우리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오늘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총 4번의 예배가 이번 10일 연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나쁜 놈들에게 예배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더 이제 예배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번 4일 동안 놓치지 마시고 연휴 동안 놀고 친척들 만나서 먹고 배탈 나고 테레비 보고 이래야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되지만 여러분 친척집에서 가까운 그런 교회는 나가시는 것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예배 행위를
그 어떤 시간과 순간에도 중단하는 것은 그분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 어떤 행사가 하나 잡혔습니다. 요 근처에 그 히라곤이라고 그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 몇 명이 우리 교회 와서 저녁에 와서 그 피자도 먹고 같이 놀고 우리 2층에 장소를 대여해줬고 그리고 같이 우리도 같이 그들을 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금 제가 알기로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킹스 멤버들이 이 10일 연휴 동안에 좀 쓸쓸하고 재미도 없고 이래 하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연휴 동안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모셔서 같이 뭐 송편 만들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편 만들기, 찌진 굽기, 뭐 윷놀이 이런 게 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우연히 됐습니다. 우리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오늘의 간증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 이 가을이죠. 가을에 땡스기빙 데이 때, 때론 추석 때, 때론 초막절과 수장절이 되었을 때,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라 같은 말입니다. 자, 수확한 것을 장치, 어떤 곳에 이제 재어 놓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할 때, 이런 너희들이 풍요로워졌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지 마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때 네가 그 추석의 절기를 지킬 때, 너는 너와 왜냐하면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나도 먹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먹어야 되죠. 너와 너 자식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노비와 을이죠. 종업원들을 말합니다. 을질에 아니 갑질을 당하는 을을 말합니다. 그 직원들, 그다음에 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성중에 가는 주의 종들, 그리고 객이 나옵니다. 이 객이 누굴까요? 이 객이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나그네들, 고아들과 함께 연락해서 식사를 베풀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거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추석은 추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풍요로운 시기로 들어갔을 때 그 풍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15절에 그러면 뭐 쭉 긴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돕고 나그네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두 개의 메인 스피커가 나갈 정도로 원수들에게는 싫어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간단하죠.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망드는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 또 관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처리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때 과일 많이 주고받죠. 과일 맞습니까? 과일 중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과일이 뭔가요? 과일 박스가 사과 박스죠. 왜 사과를 먹습니까? 사과 먹고 사과해라고.
여러분, 오늘 분위기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순서를 말씀하신 거죠. 뭔 순서를 말씀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100일 기도회 하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제단 앞의 제사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예배, 찬양, 헌금, 이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헌금하거나 이런 어떤 예배적 행위를 할 때, 그 중에 하나 기도를 할 때,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glorify thy name, 하나님 영광, 이것보다, 이걸 하기 전에 네가 형제와 관계가 뒤틀린 것을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라고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 통해서 말한 말을 안 들을까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읽으면서 참 웃겼던 거는, 자 보십시오. 25절에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언제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언제 생각납니까? 예배 때지요. 이 예배 안에 기도나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교가 아니랍니다. 그게 구제가 아니랍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랍니다. 네가 용서해주지 못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내가 떠올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구제하고 싶고, 나는 열방으로 나가고 싶고, 나는 교회도 세우고 싶고, 나는 우리 자식 기도도 하고 싶은데, 네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네가 서로 원망이 됐던 사람을 생각내 주게야겠다. 언제?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 네가 찬양할 때. 언제? 네가 기도할 때. 요거부터 처리해라. 이게 처리해야 그 다음 기도의 행위,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진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강대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배 안 됩니다. 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습니까? 여학생 하나 어디 갔어요? 어제 파마하고 간 여학생. 제가 왜 숨어 있습니까? 아니 파마, 제가 20대 대학 들어가서 처음 파마 한번 해봤고 평생에 파마를 없앴습니다. 내 인생에. 그때 그 당시에 대학 때 유행했기 때문에. 내하고 이제 우리 조전도사하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하고 하이미하고 관계가 뒤틀렸다. 이래 되면 내가 오늘 설교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죠. 부부싸움 한 경우, 저도 부부싸움 거의 안 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100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근데 마침 그게 설교 전이었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설교 전에 부부싸움 따개가 나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못 올라갑니다. 간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께서 올라가라. 그 전에 빨리 전하죠. I'm sorry. 일단 그래 해놔야, 이거 어쨌든 성경을 충족시켜놔야 그 다음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안 좋습니까? 100년에 2번 싸운다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스피커가 2개 나갈 정도로 원수가 싫어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맨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증오하는 민족이 있는데
증오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300개 나라 중에 여러분이 증오하는 나라가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북한도 불쌍한 나라죠.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미사일을 쏘아댔으면 트럼프가 그를 로켓맨이라고 했겠습니까? 나 불쌍하더라. 그거가 리틀 로켓맨. 택배입니까? 로켓 택배. 불쌍하죠. 그걸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헌금을 내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형제하고 사과하십시오. 이 말씀을 48세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거부터 먼저 생각나요. 어떤 우리의 원대한 꿈,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비전, 이거를 논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떠올려준다. 그것부터 처리할 수 있겠냐.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24절 억수로 웃긴 말씀이에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보십시오. 예물을 지금 예배하고 있었죠. 예배하고 있다가 지금 딱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 조전도서 파마 때문에 내가 파마를 어제 내가 이상하다 이랬는데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 파마요. 그래 이랬는데 용서를 구해. 자매와 화목하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빨리 내가 예배 때 가서 조전도서 파마 멋지다 이러고 다시 왔습니다. 파마 멋지다 이래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예배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한 5분 드릴 테니까 다 눈 감고 빨리 왔다 갔다 해보실랍니까? 김지사 미안해요. 최 집사 미안해. 미안해. 이게 돼야 예배가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예배 하늘로 안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재밌는 구절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해야 돼. 예배를 딱 중단하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 미안해 이라고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드리던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막 이래 내가 잘못된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러고 너무 서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최 집사 미안하다 윤 집사 미안하다 이래가 너무 화해가 잘 돼가 예배 드리는 거 까먹어 버렸습니다. 최 집사 윤 집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예배인데 밥 먹으러 가자 나가는 거 커피 마시러.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빨리 화해를 끝내놓고 다시 그 드리던 예배를 이어서 드려라. 예배 폐기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이 형제와 사과하고 사화하는 것이 월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드리던 예배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제와 충분히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강력한 임재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형제를 사과하기 전에 드린 예배는 무슨 용일까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예배입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예배고 형제를 사과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드리는 예배 때는 뭐가 떨어질까요? 그 형제를 사과한 형제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용서하기 전에는 형제를 깨닫게 하는 예배라면 형제를 용서한 이후에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말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의 구주의 가르침으로 우리 구세주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왕의 가르침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 명이라도 남아 그게 엄마든 그게 아빠든 그게 예전에 나를 버리고 갔던 남친이든 여친이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녀든 간에 그거 마지막 남은 그 하나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죄송한 말이지만 그들은 잘 삽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 우리만 인생이 꼬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풀리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드리던 예배를 계속 드려서 성령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본문이 몇 군데 더 나올까요? 성경에
이런 지금 유사한 본문들이 몇 군데 더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 26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재미있는 개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사들고 가십시오. 사과를 한 박스 먼저 보내.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사과가 왔다. 이 사람이 사과하러 오겠네. 약간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배를 선물하면 됩니까? 배 치러 오겠네. 그는 이번엔 사과를 줘야 됩니다. 아니면 참외 안 나네요. 참외 먹고 참외해 이래야된대.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잡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면 잠이 올 수가 없죠. 서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자, 서서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재밌죠. 아까는 여러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 보는 것이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 다 깨달아진다면, 두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제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 아무에게, 누구에게, 그놈, 나에게 내 돈 떼먹었지, 그놈, 그거 생각난다. 언제? 네가 서서 기도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꿈, 비전,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그거를 나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보다 먼저 네가 혐의가 있어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 또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거 먼저 생각나게 해주겠다. 서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오. 기도하면 딱 떠오르겠죠. 그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떠올려 주지 않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부터 먼저 떠올려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복음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마가복음 11장 방금 구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여러분이 받은 복음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속죄함의 복음이다. 맞습니다. 속죄의 복음 맞습니다. 능력의 복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의 복음 정말 절대적으로 맞죠.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너무 맞습니다만은 성경 여기에는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평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의 미래를 말했죠. 이분이 태어남으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평화이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싸움이 종료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 간의 싸움들이 종료되어야죠. 모든 사람과 가문과 가문과의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제가 자주 설교하니까 목사님 집이 그래 많이 싸우면 안 싸웁니다. 우리 집은 이제 1년에 한 번 싸우는 거로 합의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안 싸웁니다, 우리는. 근데 이래 보면 좀 싸우는 것 같거든, 이래 부부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이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오늘 싸우고 왔구나. 근데 이제 이게 끝나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복음의
본질이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섰는데 생각나는 거는 네 옆에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이거보다 화평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열방을 구원하겠다는데 열방의 민족을 나아가서 섬기하고 구원하겠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사랑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방으로 나가서 선지자가 되고 싶대.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 아이가? 그게 주님의 상식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상식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드려요.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26절, 25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하여야, 만약 if죠, if.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네 죄를 용서 안 해줄 거다. 오, 겁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죄를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된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원한 관계가 없을 때는 요거만 해도 회개가 됩니다. 맞겠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죄 지었을 때 그냥 죄 지으면 바로바로 예수의 피로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내 죄를 회개함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하고 이게 원한 관계가 엮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승낙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네 죄를 사해 주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죄도 사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죠.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6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없음 나오죠. 그거 없음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블랭크라고 나옵니다. 없음.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을 보십시오.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어떤 인간이 이런 구절을 임의로 뺍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구절이 궁금하죠. 왜 사탄이 이 26절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26절은 없음이하고 있음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난 참 감사한 건 아프리카 분들은 거의 다 킹제임스 NIV를 안 보고 미국에서 나온 NIV 안 보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죠. 자, 여기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겁나는 말입니다. 이거 짜증나는 말이죠. 이것은 네가 회개해도 회개를 승낙시키지 않겠다. 네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네 회개 기도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이거 싫은 겁니다. 없음으로 처리하자. 이거 이제 영어로 보여드리죠. 한글. 영어 성경에. why 이게 옛날 구어체라 you라는 뜻입니다. You do not forgive.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will your father in heaven forgive you. 그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래 어렵노 단어가. trespass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your trespass 죄송합니다. 이런 거 너의 과오, 너의 범과 이런 뜻인데 킹제임스 버전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이. 아마 NIV는 your sin이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네가 네 죄를 용서 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기 행각이다. 불법이다. 네 죄 용서 안 돼. 싫어. 없음. 인간은 없다라고 이 구절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주님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 생각나는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사건 한번 이야기했죠. 막 화장실 갔는데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배는 꼬이고 장이 꼬이고 피가 나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지 하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장이 꼬이고 이미 좀 피가 나고 있었고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설교는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설교 1시간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가 잘못한 기도라. 설교 후에 저는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까? 설교와 기도회까지 좀 버텨달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설교만 설교 진짜 딱 끝나니까 진짜 막 와 미칠 거가. 그래서 설교 그때 전도사님 시키고 저는 침례병원 응급실로 제가 차 몰고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긴급하게 주사 2대 주고 결국 그쪽에서 처리를 못해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사람도 많고 이래가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침례병원 응급실 앞에 아스팔트에서 제가 떼굴떼굴 구불렀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내 이때까지 48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통이 심한 적이 처음. 떼굴떼굴 구불면서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그가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그래 주사 2대 맞고 나중에 이 의사가 손을 들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가 못하겠다. 그래 내가 낙심이 돼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약간 피를 좀 흘리면서. 그래가 부인은 물어보지 말고 저 응가하면 피가 나온다. 근데 왜 또 매일 어디에서 피가 나오네 이러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룩한 강대상에서 내가 알아들어야죠. 뭐 부인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 이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가 떼굴떼굴 보면 어쨌든 피가 나오니까 사람이 피 보면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잡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한 서너 시간 흘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의 깨달음이 탁 드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 줄 사람, 좀 걸리는 사람 있지? 예. 그 사람 다 용서해. 설마 이거 한다고 내 배가 낫겠나?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리고 그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명 정도 생각나. 이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힘들게가 나간 분들, 한 20명 정도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내 배만 좀 낫게 해주시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전화해서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 서원하겠습니다. 서원 안 하면 잘 안 되거든 이거. 내 인생 살아봐서 압니다. 서원을 딱 끄니까 5분 안에 그 현상이 종료되었습니다. 방금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싹 바뀌대요. 하나님 이 20명 중에 10명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일단 한다 했으니까 명단을 쫙 죽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근데 그 중에 한 몇 명은 진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간 친구였습니다. 내가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 하나님 이 친구한테 내 전화해야 됩니까? 그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한 명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전화 돌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시간은 전화상의 시간으로 한 4-5시간 걸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딱 해서 누구야?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I'm sorry. 내가 사과를 한 박스 니한테 보낼게. 사과해라. 하여튼 이래 했습니다. 그래 그쪽도 좋아하고 이래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찾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가 20명을 싹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도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로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애써 부인하고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잊어주세요. 내가 내 남편 미워하는 거 알죠? 아시죠? 내가 내 와이프 미워하는 거 알죠? 이거 좀 잊어주시고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좀 잊어주시죠. 그분은 잊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를 처리해야 그 다음 일이 된다는 걸 우리의 구주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보다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명 처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안 받는 거라 썩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이래서 하나님 이 사람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번 더 걸어라. 그가 받을 때까지 거더라. 알겠습니다. 그래 어떤 한 명은 진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알고 봤더만 전화번호로 바뀌었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직장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뭐 나올라 했다. 2번이나 그곳에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내가 몰라서 거기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 또 2주에 또 가가 또 기다리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친구하고도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40일 기도? 그거 하면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거 하면 100일 기도 하면 하는 거죠. 이거는 결심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죠. 자, 이것을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냥 의문을 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떠올려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됐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키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죠. 할렐루야. 예, 이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God's voice가 아니야 라고 그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떠올리신 음성이 맞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한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아까 얘가 이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고 했죠.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 이게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가 있고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를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누가, 의사 누가, 사도 누가가, 이 누가가 이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왜 누가복음식 기도를 주기도에서 배제시켰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편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좀 짜증납니다. 네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네 죄는 용서 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을 주기도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용서해야 될 때가 됐죠. 용서하십시오.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맞지만 또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맞지만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2가지 본문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까지 원론에 대해서 강론, 이게 되는 예를 좀 보고 싶죠. 여러분, 예가 있습니다. 매우 리얼한 예가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과, 용서를 해줘야 돼. 내가 당했어.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하나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또 용서를 받을 때 어떨 때, 이 성경에 이 2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자, 용서를 해주는 것부터 먼저 보죠. 창세기 45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요셉 사건 아시죠? 형님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해외 생활하다가 나중에 그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시 되살려주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웃긴 건 이 말투를 좀 배우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인정하죠. 요셉이 형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형들이 쪼롬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내 같으면 니 다 죽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이 저 멀찍이 겁나서 멀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대화는 가까이 와야 대화가 되냐. 형님 가까이 오세요.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자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형님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사실 팩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팩트는 지워질 수 없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이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거 기억이 이래 해서면 관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맞다, 형님들 나를 팔았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면 관계는 악화됩니다.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제 형님과 형님의 자식들이 살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내가 20년 동안 살아와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처음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재해석입니다. 인생의 재해석이죠.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우리 집 가난해, 이거야. 팩트는 나 공부 못해, 너 얼굴 이상해, 여드름 많아, 이게 팩트. 근데 영적 재해석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부모가 여러분을 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팔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다른 데 돈 받고 은 20 받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놈들이 팔았는데. 그놈들이 팔은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팔은 건 그놈들이 팔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이래 잘못했어. 그러나 여보, 그러나 괜찮아요. 이거 누구 말 비슷하죠? 우리 아프리카 분들 한국 말 배우고 괜찮아요. You're welcome이 뭡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낮아졌고 내가 단련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보면 이 말을 무려 요셉이 3번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가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상대방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한 번만 딱 이야기하면은 이쪽에 이 사람 아직 나를 용서 안 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죄 지은 놈이 그 놈이지만 그 놈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요. 나는 괜찮아요. I'm okay.
I'm okay. I'm okay 세 번 했다. I a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이러면 이래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끝까지 그가 납득될 때까지, 그가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이 네가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 번만 딱 야고가 딱 치우면 이쪽에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나를 진짜 용서 안 한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납득할 때까지 3번, 4번, 5번 하나님 하시니라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니라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나 지금. 그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얘를 그다음 네가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네가 잘못된 사람? 예, 없군요. 없는데도 얘라고 해. 자, 그다음 2번째 야곱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게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3절. 자, 이제는 이제 그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데 형님 에서를 말로 속 먹었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짓게 되는데 너무 호들갑 들다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아버지를 100% 완벽 퍼펙트하게 쏘겨버렸죠. 그 죄가 너무 커서 원래 이 에서 형님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죽었다. 당해봐라.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야곱이 이 용서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나가되 에서 앞으로 나가서 7번 땅에 절을 합니다. 그쪽 화가 난 상대방이 완벽하게 화가 풀릴 수 있도록 이쪽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2 자녀가 있습니다. 2 자녀가 서로 가끔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언니한 둘이 그냥 싸웠다. 그래, 야, 서로 미안하도록 해 하니까 애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미안? 언니 미안? 다시 해라. 아, 미안? I'm sorry. 빨리 확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다. 다시 해라. 여러분,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나를 I'm sorry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미안, 언니 미안 이러니까 마음에도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말만 하는 겁니다. I'm sorry, I'm sorry. 아니 미안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뭔데 그게? 그게 뭐가 개수입니까? 죄인 중에. 교만한 극이지 극이. 나는 작은 자이고요. 나는 뭐가 네 크네. 말만 I am little man. I'm small. 뭐가 스몰한데? 그래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납득될 때까지, 상대방이 감동받을 때까지, 상대방 안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7번 땅을 굽히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본문이 진짜 너무 과학적인 게 이 7번 땅에 굽히 이 절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장애인이 되는데 창세기 32장 31절 없습니까? 있죠? 그가 이제 브니엘입니다. 죄송합니다.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 환도뼈를 딱 쳤고 환도뼈를 그 엉덩이가 박살이 나서 이제 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상태에서 7번 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왔죠. 골절 사고 아닙니까?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7번 절을 하는 것은 그거는 개그맨 수준입니다. 행동이 얼마나 이 절을 이래 했을까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에서가 봤다.
그 감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러면 아까 그 피나고 막 몸 떼굴떼굴 굽을 때 있죠. 그때 내 몸에 질병이 왔죠. 사람이 몸에 질병이 오면 조금 낮아지거든요. 바로 그때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맞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런 병은 아니지만 여러분 몸에 병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상대방에게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런 상태에서 7번 절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10절에 창세기 33장 10절. 그러고 이제 7번 절하고 서로 부둥켜 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야곱이 선물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 있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는 선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행님이 마음고생한 거를 대신해서 엄청난 선물을 행님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활짝 열렸겠죠? 그랬을 때 형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창세기 33장 12절에 에서가 가로되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노라. 이전에는 그를 죽이려 왔습니다. 나는 이를 죽일 거다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할렐루야. 완벽한 화해죠. 그의 원수인데 원수가 내 앞잡이 길을 섬기는 일을 해주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기도를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00일 기도 소중한데 100일 기도에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이 이것이다. 할렐루야. 자, 한 본문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봐야 소망이 생기거든요. 창세기, 이거는 이삭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9절. 창세기 26장. 이삭은 또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joyful, 웃음을, 래프 뭐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이제 골짜기에 운물을 팠죠. 샘물, 운물물을 말합니다. 운물을 팠는데 20절에 그날 그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분명히 이삭이 팠는데 와서 이건 내 것이야 샥 빼들어갔습니다. 짜증나죠. 원수죠. 이 진짜 원수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당해서 이삭이 그 인생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운물을 파내는 겁니다. 운물을 찾았다가 뺏기고 또 팠다가 뺏기고 계속 뺏기는데도 계속 운물을 찾아.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평생에 운물 하나도 못 파는데 이 사람은요 막 1년 안에 운물을 서너 개씩 파대니까 와, 이놈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또 준다, 운물을.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6절의 내용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7년 전에 비골을 만났습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21일 금식기도, 전교인 21일 금식기도 할 때 20일째인가 19일째인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나중에 알고 봤더만 교통사고, 이 여자가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고통이 너무 후유증이 심각해서 그것만 원망하다가 귀신으로 들어갔다. 이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올라온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안에 있는 이름이 뭐냐라고 딱 하니까 비골이라고 했습니다. 비골이다. 저는 비골이 그때 뭔지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비골이 뭐지?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 비골이다. 비골 뜻이 뭐냐? 강한 자란 뜻이었습니다. 강한 자, 사탄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게 그 운물 파고 사탄이 막 빼앗아 갑니다. 열정의 운물, 주님을 향한 갈망의 운물 파놨는데 막 메꿔버리고 그거 훔쳐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딱 운물 딱 파는데 확 마귀가 와서 메꿔쁘고 아니면 싹 훔쳐가고, 이런 짓을 비골이 합니다. 강한 자가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파내니까 실망하고 그 다음 운물을 또 파고 빼들어가면 또 파고 빼들어가면 또 파고,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사탄이 질려버린 겁니다. 이삭에게.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이삭을 고통에 빠지게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 전략을 접자. 그래가 비골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시편 23편.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27절. 그래 찾아왔죠. 그래 이 원수 아닙니까? 27절에 이삭이 지금 팩트 이야기하죠. 아까 그대로입니다. 팩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니 내 미워했잖아. 팩트잖아. 이건 없어질 수 없잖아. 근데 왜 왔는데 이래.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7절에. 그래 이야기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 30절에 이삭이 이야기가 잘 돼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립니다. 할렐루야. 원수하고 밥 먹어보십시오. 죽을 먹어도 속이 체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의 재정을 빼앗아갔던 그 세 명의 아호삿, 비골, 아비멜렉 앞에서 밥을 차려주고 서로 밥을 먹고 마시죠. 할렐루야. 팩트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원수를 불러서 화해한 그날에 하나님이 운물을 또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운물에 대하 이 운물이 브엘세바, 세븐의 운물, 세븐 운물, 세븐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물 7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바란 말이 세븐이란 말입니다. 브엘이란 말은 웰이란 말이고. 어쨌든 여러분, 그럼 이삭의 종들이 운물을 팠습니다. 언제? 그 원수하고 화해한 날에 샘이 터졌죠.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샘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죠. 그런데 이삭은 화해하니까 샘이 연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없이 기도하고 철야했음에도 연계가 안 열리죠.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고 환상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내 혼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맺힌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맺힌 게 해결이 되면 샘물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샘을 우리의 교회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샘으로. 우리는 이 샘을 터뜨리기 위해서 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아직 안 터뜨려졌어. 근데 그 앞에 이 샘이란 이름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라는, 원이라는, 유니티라는, 원이라는 의미의 하나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작년에. 할렐루야. 하나가 되면 샘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유초등부 안에 분리가 없길, 중고등부 안에, 킹즈 안에 분리와 싸움이 없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리와 싸움이 없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비골 앞에서 이삭에게 터뜨려 주었던 세바의 운물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평화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맞고, 다시 돌, 나와? 십자가의 복음도 맞고, 피의 복음도 맞고, 사랑의 복음도 맞고, 다 맞는데 평화의 복음도 맞답니다. 평화의 복음, Peace of Gospel,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십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입니다. 그것
뜻과 함께 주여 화평의 복음 하나님 용서해주는 그리고 용서받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아시에 혹시 않는 마음 내주소. 조금 약간만 빠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아시에 얻기 이시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묘안해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새롭게 되기 아시에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아시에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원해 주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새롭게 되길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내 영혼의 소원,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내 영혼의 소원,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용서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용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입니다. 네가 용서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용서하여야 한다.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야곱의 태도를 배웁시다. 야곱이 잘못했을 때 형님에게 7번 절하고 예물을 준비하며 그 상대방의 화가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미안, I'm sorry, 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보이기보다 네 바로 옆에 네가 20년간 용서하지 못한 너그 남편을 위해서 용서하고 너희 와이프를 위해서 용서하며 네가 싫어하는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평생 보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너희 자식들을,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나는 옆에 있는 분을 미워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해괴망측한 시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깔아먹었던 쥐와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비골, 강한 자. 그가 사소하게 우리를 갉아먹어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깔아먹었던 모든 쥐와 같은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와 가족 관계와 모든 부부간 관계를 갉아먹었던 쥐와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이제 내가 네 인생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네 인생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날에 샘이 터지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가족과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와이프가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제발 더 이상은 그런 미숙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를 구하리라 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들려주신 말씀인데 항상 남만 바꾸려고 합니까? 언제 자기는 언제 바뀌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만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대로 우리가 남은 10일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샘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